22문을 이렇게 보도록 하는데요. 21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구속자는 누구입니까? 그 답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구속자는 다만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 되시어 한 위의 양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요 사람이셨으며 영원토록 그러하십니다. 라고 그랬죠.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속주는 누구입니까? 라고 했는데, 자, 우리가 이제 다 공부했는데 또 이제 보면 이제 늘 하나하나 생각해 보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속주다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주라는 말이 뭘까요? 주, 큐리오스라는 말인데 이게 구약에서는 여호와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만 많이 쓰지만 사실은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속주, 만유의 주이신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의미예요. 자, 이게 정말 역설이에요. 자, 여호와신 분이, 하나님이신 분이 만유의 주이신 분, 성경 찾아볼까요? 만유의 주라고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0장 36절 한번 찾아봐요. 사도행전 10장 36절에 보면 그는 만유의 주이시니라고 나와요. 그는 만유의 주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만유의 주예요. 만유의 주인. 모든 것에 우주와 만물을 다 가리켜서 만유라고 하거든요. 만유의 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시에요. 자,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그럴 때 누리는 만유의 주님, 나의 주님, 온 세상의 주님, 역사의 주님, 시간의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의 주님이 주인이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자, 예수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라는 의미, 그러니까 예수, 여호수아, 여호와는 구원자 이런 의미인데 이제 보세요. 이 천사가 예수라 하라고 하면서 예수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자기 백성을,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 구원자.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부를 때는 전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라고 부를 때는 내가 죄인인 줄을 아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않으면 예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막 굉장히 예수님을 좋아하는 것처럼 부르고 막 예수님을 하면서 눈물을 막 흘려요. 그리고 막 찬양도 열정적으로 하고 기도도 열정적으로 하는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는 되게 똑똑하고 잘났고 그런데 그래도 뭔가 늘 부족하고 공허한데 예수님께서 뭔가를 채워주시고 나를 부자 되게 하고 나를 사업 잘 되게 하고 이런 그냥 그런 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할 때 이 구원은 죄에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싫어하고 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싫어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구원자인데 너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거다. 근데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구원해달라.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구원해달라. 세상에 나의 자존감을 좀 높여다오. 응? 내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고 좀 이렇게 해다오. 그런 구원자를 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불러요.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돈 많이 벌게 해서 구원해 주실 분, 건강을 회복하게 해주셔서 구원할 분, 나의 떨어진 자존감에서 막 높게 해주는, 나를 그냥 교만하게 만들어주는 왕처럼 나를 대우해 주실 그런 구원자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벌써 이거를 얘기하는 것은 앞서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인간이 얼마나
죄와 사망과 비참함 가운데 떨어져 있는가. 그래서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 아니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 자체에서부터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다 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면 무슨 생각해야 돼요? 내가 죄인이다.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하면 계속 사람들이 죄인이, 나는 예를 들어서 도둑이, 난 도둑질 한 적 없어. 가서 막 우긴다고 그래서 그 사실이 없어져요? 도둑질한 사실이 없어지지 않죠. 우리가 죄인인데 난 죄인이 아니야 라고 아무리 부정한다고 해서 죄인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란 무엇인가 다 공부했죠? 죄란 무엇입니까? 네, 맞아요. 그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제대로 순종하지도 못하고 맨날 어기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이 아니라고 아무리 해도 내가 평소에 사는 삶 속에서 맨날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죄인이라는 사실이 내가 인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나하고 상관없는 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잘 가르쳐줘도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그럼 그만이에요. 그죠? 바울이 아무리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죄인이고 그래서 죄에서 구원받아야 돼.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오신 분이야.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십자가의 그 현장을 봤어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사실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기하고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 때만 예수님이 구원자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가 무슨 뜻일까? 우리말로 그냥 그냥 바꾸서 말하면 뭐겠어요? 중보자라는 뜻이에요. 중보자. 중보자 또는 중개인 뭐 이런 게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중보자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이제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죄를 짓고 나서 인간이 하나님께로 떠나와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표현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만나게 해주는 중보자인 거죠. 하나님과 인간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보자로서의, 그러니까 보세요. 자,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그럼 그리스도예요. 노천상이 누구냐? 그럼 목사다. 각각의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그죠? 예수님의 신분이 누군가? 그건 그리스도라는 말인데, 그럼 그리스도라는 게 뭐냐? 그죠? 그러니까 목사다 그러면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성도들을 잘 보호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분이다. 이걸 목사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 있잖아요. 이게 막힌 게 뭐죠? 네, 죄예요. 죄로 엄청나게 막혀가지고 시커먼 구름이 껴가지고 그게 깜깜해가지고 태양이 떴는데도 난 12시인데도 깜깜한 그런 것처럼 생겨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도록, 그리고 인간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도록 도와주는 분이 중보자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오지만 구약의 중보자는 왕이 있었고 선지자가 있었고 이제 제사장이 있었어요.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일을 이게 중보자예요.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중보자를 이제 원래 그리스도라는 말은 어떤 거냐면 메시아라는 말로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뜻이에요. 기름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너를 택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신님께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사람에게 성신을 부어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의 일로 택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기름 붓는다라는 의미는. 그래서 기름 붓는다라는 의미지만 그것이 실제로는 중보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막힌 담을 너무 무거워. 이거 어떻게 풀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 왕, 선지자, 대사장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대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생명을 얻고 죄에서 벗어나는 길을 보여주신 거야. 그게 선지자, 왕,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는 하나님이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라고 그랬잖아요. 독생자, 성자 하나님을 보내주셨어요.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 유일하신 성자 하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성자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러면 안 돼요. 저 엄밀한 의미에서. 왜 그래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그 인성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성자로 계셨죠. 독생자로 계셨잖아요. 성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분의 이름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무슨 일을 하느냐? 그리스도의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자, 그분은 어떤 분이냐? 두 번째 보세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성자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한 하나님,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성자예요. 그런데 그 성자가 사람이 되셨어요. 그래서 자, 그러니까 성자시죠.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아들이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성을 입으신 거예요. 인성이 뭐예요? 예, 인간이 됐었어요. 인간이. 그러니까 이 성자는 신성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신성을 가지신 성자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인성이에요. 그래서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신성과 인성이 이렇게 연합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참 신이시며 참 인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걸 잘 이해를 못해. 그리고 또 우리가 머리로 이해가 잘 안 돼요, 사실은.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혼합되거나 또는 그 인성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신으로서 양보했거나, 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는 이게 인간으로서 아니고 그냥 신으로만 계시는 게 아니고 지금도,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의 신성은 시작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신성은 하나님처럼 시작이 없으세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죠? 예수님의 신성은 영원부터 계시는 거예요. 신성은 영원부터 있는 거예요. 영원부터 있지만 예수님의 인성은 2000년 전에 인성을 입으셨죠. 인성을 입으셨어요. 인성을 입으셨는데 부활하셔도 인성을 입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께서는 신성과 인성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카톨릭에서나 루터교에서 조금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지금 신성과 인성으로 연합되어 있어서 지금 신성이 우리 모든 곳에서 편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 모든 곳에 예수님께서 계시다. 근데 인성도 계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성은 여기 계시지 않죠. 그죠? 안 계시잖아요. 우리가 성찬 오늘 하지만 성찬 때의 인성으로 예수님께서 여기에 계시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서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곳에 신성은 편재하세요. 어느 곳에나 다 계세요. 하늘 보좌에도 계시고 지금 여기에도 계시고 우리가 집에 있을 때도 미국에도 중국에도 어느 곳에나 다 신성으로서 편재하시지만 예수님의 인성은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시는 거예요. 다시 오실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가 만나게 될 거예요. 인성으로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부활하면 우리가 새로운 몸을 갖고 영적 생명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온전한 그런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결합되어 있으면서도 혼동되거나 또는 신성에 어떤 부족함이 있거나 인성에 부족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참 신이시면서 참 사람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것이 영원토록 그러하세요. 영원토록 신성과 인성이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서 계시는 거예요. 인성도 갖고 계시고 신성도 갖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속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쭉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 히브리서 7장 24절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7장 24절에 보면요. 히브리서 뭐라고 나오죠? 예수님은 영원히 계심으로 그 직분,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시다. 영원히 계세요. 인성과 신성으로 영원히 계세요. 완전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루셨어요. 그래서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예수님을 힘입어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명확하게 사실이고 영원토록 변함없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두 번째 생각하는 건 뭐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어? 없었잖아. 사람들 생각하는 거야. 자기가 생각해가지고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했으면 사람들은 아니야. 그런 일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기가 중심이에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그냥 다 중심이에요. 자기가 진리의 기준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래요? 그거 아는 사람. 왜 사람들은 자기가 진리의 기준이라고 생각하죠? 네? 어린이 중에 창세기 요새 공부한다고 그랬는데 창세기 공부를 한 사람은 대답할 수 있어요. 상을 하나 줄게. 뭐라고 말하진 않고 어쨌든. 자, 왜 사람들은 자기가 다 진리의 기준이다.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할까? 자기가 경험한 것은 이게 사실이고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것은 아니다. 라고 다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니 뭐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긴 한데 그 죄의 그 중심적인 답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선악을 알게 됐기 때문에 그래요. 선악 판단의 기준이 자기가 돼버린 거예요. 기억나요 이제? 그러니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자기가 중심이 돼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해. 자기가 진리의 기준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아니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 해가지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지금까지 그런 일이 있었어? 없었어. 하면서 안 받아들여요. 22문에 보세요. 22문에 보면 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는 참 몸과 지각이 있는 영혼을 취하사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탄생하심으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죄는 없으십니다. 그랬어요. 자,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성령으로. 그죠? 성령으로. 누가복음 1장 3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1장 35절. 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말도 안 됩니다. 저는 결혼도 안 했고요. 남자도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내가 애를 낳는단 말이에요. 그런 일 있었어요?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천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너를 덮으시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그랬죠. 하나님의 신이 성신께서 수면에 운행한다라는 게 덮는다라는 말이에요. 덮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께서 이 지금 창조된 세계를 이렇게 덮고 계시는 거예요. 덮고 계시면서 새로운 창조를 계속해서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데 지금 누가복음 1장에서 누가는 성령께서 너를 덮어서 마리아를 덮어서 그러니까 세상으로는 자 보세요.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세상을 덮어서 유로 새로운 것을 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처럼 사람 속에 성령께서 새 창조를 이루시는 거예요. 독생자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성령께서 그 사람을 덮어서 그래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난번에 얘기했죠. 우리가 보통 생육법으로 출생한 사람들은 다 원죄를 물려받았다라고 나왔어요. 어디 있어요? 16문에 보면 아담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신 것은 자신만을 위하여 하신 것이 아니고 그 후손까지 위하여 세우신 것이므로 그로부터 보통 생육법으로 출생하는 사람은 모두 그 안에 범죄하였으며, 보통 생육법,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낳는 보통 생육법으로 말미암은 사람들은 다 범죄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보통 생육법으로 오신 게 아니고 성령으로, 그죠? 성령으로 성육신 하신 거죠. 성육신 하셔서 거룩한 육신을 입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죄하신 거예요. 무죄한 상태.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하여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태어나셨어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신성과 인성이 함께 하심으로써 이렇게 우리의 구속주가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에 대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왜 우리의 구속주가, 아까 왜 우리의 구속주가 주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인간이 아니고서는 인간의 죄를 감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범죄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죽어서 영원 사망까지 가야 돼요. 그죠? 영원 사망까지 당하는 그 죄의 깊이가 얼마나 심각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불에 대본 적 있어요? 불에 대보면 얼마나 뜨거워요. 조금 됐는데도. 그죠? 막 난리가 나죠. 그죠? 엄청 뜨겁죠. 근데 우리 온몸이 막 불에 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그냥 잠깐만 아니라 영원토록.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지옥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몸과 마음과 영혼이 다 지옥에서 형벌을 받으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거예요. 까무라칠 것 같은 그런 고통이에요. 죽을 수도 없어. 자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그 죽음이에요. 자, 그러한 죽음을 영원토록 당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가 진 죄의 빚을, 영원한 사망을 감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보다 영원히 크신 분이 오셔야 돼요. 우리의 모든 죄보다 월등히 크신 분이 오셔야만 우리의 죄를 감당하실 수 있는 거예요. 신성으로서 우리의 죄를 감당해내죠. 그런데 그 신성만 갖고 안 돼요. 왜냐하면 저주는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거기 때문에 인간에게 주어진 그 저주를 뒤집어 쓰셔야 돼요. 뒤집어 쓰. 그래서 이제 구약의 제사제, 우리 지금 레위기 읽고 있죠, 여러분? 레위기 읽으면 양에다가 안수하고, 그죠? 안수하고 양을 잡아. 제사하는 사람이 잡아요. 그래서 그 피를 갖다가 제단을 뿔에다가 바르고 불태워.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내가 죽어야 되는 죄예요. 내가 영원한 사망을 당해야 되는 그 죄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신 거예요. 그래서 죽어주셔요. 그래야만 우리 죄가 없는 분이, 한 100조, 1000조 있는 사람이 우리 거 다 100억, 200억, 300억, 500억 있는 거 다 합쳐도 남는 분이 죽어주셔야 우리 죄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뿐만 아니에요. 우리는 죄의 종일 뿐만 아니라 누구의 종이에요? 사단의 종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 우리의 죄값을 치렀다 할지라도 사단이 우리를 계속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계속 사단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고 사망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분,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사단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런 신적인 존재, 신적인 하나님이 오시지 않고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5절 찾아보세요. 골로새서 2장 15절. 개역 개정판 있는 사람이 한번 읽어봐요. 개역 성경 말고 개역 개정. 골로새서 2장 15절. 2장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사단의 세력들을 그냥 확 붙잡아가지고 묶어버리고 그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로마 시대에는 개선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장군이 막 정복 전쟁에 갔다가 나오면 이렇게 들어올 때 큰 개선문 문을 멋지게 대리석으로 만들어 가지고 개선문에 와서 딱 행진을 해요. 근데 맨 앞에 장군이 마차를 멋있는 황금 마차 같은 마차를 하나 딱 타고 이렇게 가요. 그 다음에 누가 따라오냐면 군대들이 따라와요. 개선 장군 뒤에 군대들이 로마 군인들이 멋있게 하고 그냥 번쩍번쩍하는 창도 들고 방패도 들고 촥촥촥촥 가요. 그 다음에 누가 오냐면 전리품들이 따라. 전리품인데 어떤 전리품이냐? 먼저 인간 전리품. 빨가벗겨 가지고 그냥 다 묶어 가지고 옆구리처럼 끌고 가는 거야. 노예로 팔아먹기. 그 다음에 거기서 전쟁터에서 가져온 수많은 그런 음식도가 있고 양도 있을 거고 뭐 소도 있을 거고 막 이런 재물들을 막 가져오죠. 그 행렬이 쫙 이루어지는 거예요. 쭉 행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개선 장군이 탄 마차가 에쿠스예요. 에쿠스라는 말에 개선 장군이 타는 마차라는 뜻이에요. 에쿠스 다음에 군대들이 오고 그 다음에 이 발가벗겨 가지고 잡힌 뭐 그 옛날에 왕 뭐 거기 신하들 뭐 온 사람들이 딱 따라오는데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데 그러면 연도에 이제 그 로마 시민들은 옆에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뭐 하냐면 향을 피워 환호를 하고 막 그냥 향을 피우면서 환호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또 뒤에서 그냥 그것만 하면 재미없잖아요. 뒤에서 전리품을 막 던져주는 거야. 그럼 얼마나 난리 나겠어요. 그죠? 그런 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가난한 사람들한테 그냥 막 던져주는 거야. 와, 그러면 막 더 그냥 난리가 나겠죠. 근데 지금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어떤 거냐면 예수님께서 개선 장군이 돼가지고 지금 여기 사단의 세력들을 다 발가벗겨 묶어가지고 끌고 가고 있는 그 장면을 묘사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사단의 세력들이 세상 풍속과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우리를 계속해서 죄와 사망에 넘어지게 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단의 세력을 이기시고 그래서 그냥 꽉 묶어가지고 꼼짝 못하게 해가지고 개선 행진에 끌고 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한테 이 사단의 세력들 무서워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사단의 세력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죄의 종살이 하면서 무서워하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다. 당당하게 예수님 안에 모든 지혜와 은혜가 다 들어있으니까 예수님만 믿고 따르면 된다. 다른 거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그 얘기하는 중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욥기에서도 리오야단을 네가 이길 수 있느냐? 악어를 이길 수 있느냐? 막 얘기하는 사단의 세력을 네가 감히 어떻게 할 수 있겠어? 할 수 없잖아. 하나님께서 묻는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단의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북한의 김정은도 핵 가지고 맨날 그냥 위협하잖아요. 훨씬 더 강력한 미국이 얘기를 해도 꿈쩍도 안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그런 정도 갖고는 안 되는 거죠. 압도적으로 강한 분이 오셔야 사단을 결박해서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종살이하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내셔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잘 생각해서 예수님께서 누구신가? 우리의 대장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또 예수님의 군대이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돼. 사단에게 막 두려워가지고 막 갖다가 막 바치고 쓸데없는 짓 하고 이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구속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서 영원히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게 하셨고 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그 죄의 담을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해방을 누리고 사단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돼서 정말 자유와 평강과 안식을 누리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신 것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심이 저희들의 말과 행동 속에서 잘 드러나게 해주셔서 저희가 더 이상 죄의 종살이 하지 않고 육신의 정욕의 종살이 하지 않고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정말 늘 온유함과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이들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 안에서 담대한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